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곳에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다가 바람이 너무 부니까 몸이 지금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밑에 잡고 있는데 저걸 놓는 순간 날아가서 죽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보면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있는데 최근에 허리케인 하나 왔었는데 허리케인 지나고 나면 저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고 있었습니까? 와, 실감난다, 재밌다 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왜 저런 일을 보면서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재밌다라고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게 가상의 이야기, 영화의 이야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이걸 겁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재밌다 하고 넘긴 겁니다, 영화를.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조금 며칠 전에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허리케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밀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습이 저겁니다. 그쪽에 지역에 있는 커다란 경기장의 지붕이 막 뜯겨져 나가고 있고 건물이 무너져 있고 사람이 죽고 그렇게 재해가 왔다고 합니다.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면 지금 말고 예전에 다른 허리케인이 왔을 때 미국의 장면입니다. 마을 자체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우리가 생각한 태풍보다도 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더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허리케인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저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압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트위스터스라고 하는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저 허리케인을 겪었던 사람이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케인을 겪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살던 집이 무너져 봤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아는 지인이 어쩌면 내 가족이 허리케인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트위스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다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허리케인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허리케인이 강하다고 하니까 태풍보다 좀 센 건가?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태풍 때 우리가 실제로 죽는 일들을 많이 보진 못하지 않습니까? 물에 잠기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강하다고 하는 매미가 왔을 때도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일 정도로 넘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을 겪었던 사람에게 트위스터스라는 영화는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겪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고 그때 겪었던 공포가 기억이 나고 그때 겪었던 그 강한 바람들과 강한 비바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냥 재밌게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내가 겪었던 그 허리케인 때 만약에 저 영화처럼 저렇게 허리케인이 멈출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어쩌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을 겪어본 사람에게 트위스터스라고 하는 영화는 절대로 마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영화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허리케인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일이고 어쩌면 또 앞으로 겪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리케인은 별 연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강 건너 불경하듯이 그냥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아닌 겁니다.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강 건너에 있는 불을 구경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강 건너에 있는 남의 일을 보면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강 건너에 불이 나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나고 있는 집이 내 집인 겁니다. 나의 일인데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강 건너에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한다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되는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에게 너 뭐 그렇게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냐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남의 일인 것이냐 넘겨버리는 겁니다. 당장 우리 집에 불이 나 있는데 아 불이 났구나 하고 넘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깝네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119에 나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안에 혹시 가족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혹시 가족들이 남아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라도 들어가서 구해내야 되니까 전화를 해보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119에도 전화를 해서 당장 와달라고 빨리 와달라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집이니까 내일이니까 안 되면 나라도 가서 꺼야지 그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서도에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고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넘겨버린 일들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런 중요한 상황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4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중풍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이미 상을 이렇게 들고 와야 됐다고 할 정도면 이미 중증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이들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괴로워만 하고 있던 사람이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신대. 그분에게만 가면 이 중풍병도 나을 수 있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중풍병자가 부탁을 했겠죠. 나 저기 가고 싶다. 우리 가자. 나 가서 좀 고침 받고 싶다. 4명의 사람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이 중풍병자 우리 함께 고침을 받자
하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게 중풍병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풍병자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꽉 차 있으니까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상을 메고 4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문제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은 언제 빠지나 마냥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다리 한도 끝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파고들어서 가려고 하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가서 고침은 받아야겠는데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도저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한번 기다려보자고 할 겁니다. 중풍병자는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중풍병자 메고 가도 4명의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데리고 왔지만 당장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좀 기다려보자. 곧 사람들 나오겠지. 예수님 나올 때 만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누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지붕이 보입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의 건물은 지붕이 뜯었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붕을 막 뚫어가지고 망가뜨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뜯으면 다시 붙이고 하는 수고는 들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을 뜯자. 지붕 뜯어서 줄에 달아가지고 내리자. 그러면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원상복구가 된다고 한들 자기 집에 지붕에 구멍을 뚫겠다는데 지붕을 드러내겠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4명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이들만 튀어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겠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냥 좀 있어 보세요. 때 되면 나오겠죠.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뭘 지붕을 뜯고 막 그 난리를 칩니까?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 말도 들었을 거고 눈초리도 받았을 거고 집주인과 그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도 당했을 겁니다. 당신은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는 일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가 다 고쳐줄게 줄 서봐라 이러면서 고쳐주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자를 고쳐주고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미 전에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어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병자를 고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일들을 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그 방해와 눈초리와 비난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한테 한 소리 먹을 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비난을 무릅쓰고 그들의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참지 못하고 왜 그들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그 눈초리와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고쳐줄 사람이 없는데, 고쳐줄 분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 놓치면 우리가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어떻게든 지금 데리고 가야 된다. 어떻게든 가서 고침 받아야 된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 없고 지붕을 뜯고 내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반드시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방해들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중풍병에 걸리게 될 정도로 지었던 큰 죄까지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죄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과 죄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는 경우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내 죄사함을 용서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무언가 큰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중풍병을 얻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병고침도 받았고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 기쁨을 이 병자와 함께 4명, 그들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뭐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전하시는 말씀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이들 모두가 그 말씀 들으려고 왔겠습니까? 이 중풍병자 말고는 다른 이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 온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중풍병자도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었을 겁니다. 들어가고 싶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늦게 와서 지금 들어가지 못해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려보내주질 않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중풍병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들도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쩌지 언제 나오실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 되면 나오시겠지. 나오면 나한테도 기회가 찾아오겠지. 뭐 어찌 되겠지.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을 글렀네. 사람이 너무 많네. 안 되겠다. 다음에 오지 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기회를 어쩌면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2절을 보시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일어납니다. 그 전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병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보고 다들 정말로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13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풍병자 말고 다른 병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을까? 병을 가진 채 나왔던 모든 사람이 정말로 다 고침을 받았을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다 문제를 해결받았을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듯이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냥 있다가 놓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그의 생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바른 선택을 한 겁니까? 사람들한테 눈총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집주인한테 한 소리 듣고 배상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신경 쓰느라 가만히 있던 이가 바른 선택을 한 겁니까? 전자 앞에 있는 사람이 바른 선택한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4명의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줄에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머뭇거리고 아니면 가만히 있지 않고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만 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막힌 걸 뚫어내었기 때문에 그 뚫어내신 길을 원하셨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간절히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용서해 준 것 아니시겠습니까? 고쳐주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서 고치고 직접 일으켜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일으켜 세워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나면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나면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몸에 힘이 있습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상을 들고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증이라고 할 정도의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이 당장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부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축도 안 해주시고 손도 안 대시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네가 가라. 말씀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중풍병자가 보통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중풍병자인 거 아시잖아요. 맨날 누워만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일어납니까?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일어나서 제가 누워있더니 상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동안 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일으켜 주셔야죠. 잡아 주셔야죠. 저 사람들 시켜가지고 사람들도 있는데 시켜가지고 상도 좀 들어주셔야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 믿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믿음을 보입니다.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내가 그동안 중풍병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지만, 힘을 줄 수 없었지만 몸에 힘을 줘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을 거야. 나에게 힘 주셨을 거야. 그래서 몸을 일으켜 볼 생각을 합니다. 힘을 줘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 주셨으니까요. 일어나집니다. 일어나고 걸어가 봅니다. 가능해집니다. 상도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일어날 수도 있고 상도 들고 갈 정도의 힘이 있을 거야 믿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어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야, 예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만 가만히 누워만 있고 말만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실행했기에 돌파해 나갔기에 겪을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역사를 일으켜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처음 만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먼저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매달려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저 주님 이렇게 말밖에 못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일으켜주시고 끌고 가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뭐든 모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끄집고 세워주시고 끌고 가주십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보기 원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몸에 힘을 줘봤듯이 일어나려고 해봤듯이 상을 들려고 해봤듯이 이제는 우리가 힘을 줘보고 일어나려고 해보고 상을 들고 가는 그 일들을 해보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갓난아기를 부모가 처음에는 알뜰살뜰 다 돌봅니다. 젖도 먹여주고 똥오 좀 다 가려게 해주고 다 닦아주고 다 씻겨주고 다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줍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이제 젖을 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맨날 누워만 있던 아기가 뒤집기도 합니다. 걷기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다 넘어져서 막 울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러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사랑하는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위로해 줍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울며 위로해주고 괜찮아 합니다. 위태위태하게 서 있고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다 보면 괜찮다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격려해 줍니다. 왜입니까? 아이가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막힌 것들을 뚫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사람들 많이 나온 거 모르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 못 들어오고 있는 병자가 있다는 건 모르셨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든 나오고 싶은데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지붕을 뚫고 있다는 거 모르셨겠으며 또 내리고 있다는 거 그때서야 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내려올 그때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러 나온 그 문 밖에서도 예수님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지붕 위에서 얼굴만 보고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차피 애초에
손대고 고친 게 아닙니다. 지붕에서 내리려고 할 때, 내려오지 마. 너 믿음 보니까 너는 나을 수 있겠다. 너 고쳐줄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붕 그냥 뜯고 그냥 얼굴만 보여도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줄에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 뚫어내는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뚫어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주저앉아만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막힌 담을 뚫어내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 많이 컸으니까 이제는 좀 뚫어내봐. 좀 매달려봐. 그래서 기도의 맛도 보고 좀 나와 좀 가까워지고 해봐. 그러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2부 예배 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고 공감을 하셨다면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실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내일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가 곧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당연히 내가 죽고 나서 올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 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주님의 심판대가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으며 기도하며 달려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십시오. 하늘의 사진입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예쁜가요? 언뜻 보면 참 예쁜 하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지역이 하늘이 저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하늘이 예쁘네. 기회다. 이거 사진을 남겨야지 하고 사진을 딱 다시 찍어야 될까요? 영상을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인생샷을 건져야지 하면서 정말 최고의 포토스팟을 찾아가지고 사진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자친구가 저 하늘을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저거 배경으로 나 사진 찍어줘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 구도를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생샷을 남겨주고 SNS에 올려야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게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 제가 설교서에 말했던 허리케인 기억나시죠? 그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플로리다인가 하는 지역의 하늘이 저랬습니다. 그 거대하다던 역대 5번째가 6번째가 된다고 하는데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하늘이 저랬습니다. 하늘이 저런 거 본다면 당장 뭐 해야 되냐면 도망가야 됩니다. 허리케인 범위 벗어나서 도망가야 되고, 아니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피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장 허리케인이 몰려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 보고 예쁘다고 사진 찍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와 예쁘다, 하늘 예쁘네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뉴스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피해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최소 16명, 17명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2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생각보다 피해가 얼마 안 크네라는 생각이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16명, 17명이 죽은 게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난리가 나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다고 했던 허리케인이 지나갔을 때 10몇 명이 죽은 정도로 끝났다는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에서 그 숫자를 얼마나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무감각하게 다가오느냐를 생각이 떠올라서 충격을 첫 번째로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충격은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저 허리케인이 왔을 때 오기 전에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역대 5번, 역대 정말로 위험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 유튜브에서 그냥 쇼츠로 잠깐 본 건데 뉴스 앵커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피해야 됩니다. 피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미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옵니다.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말을 했습니다. 하늘도 저런 걸 보여줍니다.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바람도 제법 불었겠죠. 보여줍니다. 어쩌면 저 멀리서 허리케인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고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도망 안 갔으니까. 안전한 데로 안 피했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당장 도망가야 되는데, 당장 대비를 해야 돼, 대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으니까. 에이 설마 이러고 있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의 피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막 지붕이 뜯어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장 옮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교통이 얼마나 좋은데요. 대표소는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합니다. 전도에 힘씁니다. 왜 힘씁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거, 그것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같이 좀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 안 받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더 늦기 전에 하루도 빨리 하자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무감각하게 위기의식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먼저는 우리부터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마지막 때 정말 위험한 때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뚫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저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매달려 봅시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보는 우리가 됩시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저들 살려주십시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그 4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제가 저들을 데리고 가기 원합니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알려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로 제가 이끌고 가기 원하오니 저를 통해서 저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나왔을 때 정말로 예수님 믿고 고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불평하고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렇게 그냥 중요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뚫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어내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뚫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모습은 없습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바뀌기 싫고, 나는 귀찮고, 나는 하기 싫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알아서 해주기만 기다리며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담을 허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실천을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뚫어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VIP들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초청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그들을 주님 곁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청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께 나와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